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전을 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헐라라는 말씀은 본문의 19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알 때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으로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마음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을 헐라 하시면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본문 내용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성전을 뒤엎으면서 장사하는 모든 것들을 뒤엎으면서 그리고 행동하는 모습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분노하시는 겁니다. 그 분을 참지 아니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무엇으로 하여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분노하게 하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그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모든 것들을 뒤엎고 그리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몰아내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었지만 크게 세 절기가 대표적인 절기였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에는 거의 대부분의 성인 20세 남자들은 성지 순례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마땅히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자기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그 먼 거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이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것과 듣게 된 것은 장사치들의 소리였습니다. 짐승들의 소리였습니다. 환전상들의 돈을 바꾸세요라고 세겔로 바꾸세요라고 외치는 그런 음성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들으시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과격한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좀 더 그 내면을,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 멀리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함을 받을 그 죄를 대신해서 속죄 양이나 소나 그리고 비둘기, 이제 정 가난한 사람 비둘기를 가져오라고 하셨죠. 그것을 가져와서 이제 그 앞에 제사장에게 허락을 받고 승인을 받고 흠이 없다라는 인정을 받고 이제 그것을 죽이면서 피를 흘리고 각을 따서 번제를 드리고 그 짐승이 죽음을 통하여서 자기 죄가 용서함 받는 것을 경험하는, 믿는 그런 세레모니를, 그런 제사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는 예전에는 어떤 그곳에 멀지 않은 기드론 골짜기에서 이제 멀리에서 온 사람들이 동물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양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오다가 보니까 상처를 당하고 이제 좀 찢기고 그럴 수 있잖아요. 집에서 데려올 때는 흠이 없었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보일 때는 흠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의 편리를 또한 사람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서 기드론 골짜기에서 제사장들이 승인한 짐승들을 그곳에서 팔았어요. 그래서 멀리서 온 사람들은 더 이상 짐승을 가져올 필요가 없었고요. 돈을 챙겨가지고 와가지고 그곳에 사서 갔으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기드론 골짜기가 아니라 그것도 귀찮게 생각을 하고 더 편리를 생각을 해서 아예 성전의 제일 입구인 이방인의 뜰에 그것을 다 풀어놓은 거예요. 허락한 거예요. 거기까지는 뭐 이해하려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이 장사치들이 어떤 그런 뒷거리가 있었냐면요.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 양을 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흠이 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가 볼 때는 흠이 하나도 없는데 제사장이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너는 왜 우리 제사장들이 승인한 그런 짐승을 가져오지 않고 우리가 승인하지 않은 짐승을 가져왔냐 하면서 퇴짜를 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승인한 그 짐승만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당시에 시중에서 파는 양인 가격이 예를 들어서 한 100불이다라고 하면 제사장들이 승인한 이방인의 뜰에서 판 양의 가격이 무려 500불, 700불 이렇게 엄청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집에서 가져와도 충분한 것을 오히려 울며 겨자 먹기로 제사장들이 안 받아주니까, 제사를 안 들어주니까 그곳에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을 보시게 되면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다른 말씀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죄를 씻어버리고 우리가 불렀던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 가사처럼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때와 죄를 씻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려고 나와왔던 모든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것은 돈을 내야 되고 사야 되고 그리고 억울한 마음, 이거 100불밖에 안 하는 건데 500불이나 700불이나 이런 도둑놈들,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불편하고 분노에 찬 모습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사장들은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화가 나신 거예요. 특별히 제사장들이 성전세를 받았습니다.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은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세겔은 출애굽기 30장 1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이 세겔이라는 게 무게의 개념도 되거든요. 화폐의 개념도 되지만은 반세겔은 10게라, 세겔도 모르는데 게라가 뭡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튼 지금으로 말하면 5.7g 정도가 되는 무게를 가진 은화가 반세겔입니다. 그것을 내야 됐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성전세를 받을 때 옛날 구약에서는 그 세겔의 그 은화에 어떤 형상이나 그런 것들을 새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10계명에 1계명, 2계명에 그런 우상을 짐승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들거나 새기지 말라라고 하셨잖아요. 그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했는데 이 제사장들,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당시에 화폐로 통용되던 동전들 가운데 그 무게만큼 5.7g 정도 되는 은화를 찾았는데 그게 두로지방에서 만들어진 그 은화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량으로 구입을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가져온 다른 화폐들은 받지 않아요. 그것으로만 바꾸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역시 폭리를 취하는 것이죠. 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스크린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곳에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사람의 모양과 그리고 독수리의 모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당시의 독수리는 그들이 신으로 여기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성전세는 성전의 보수와 유지와 관리를 위하여서 그리고 또한 매일 아침 드려지는 성소에서 드려지는 진설병, 떡이죠. 그곳에 드려지는 떡을 구입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그 방법은 어떻게 돼요? 전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도 조금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편의를 위하여서 그리고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하여서 이렇게 당시에 통용되는 동전을 그대로 사용하고 그게 성전세다라고 팔았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걸 보고 화를 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뒤엎으시니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요? 세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 시편 69편 9절에 나오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 청결 바로 앞에 사도 요한은 어떤 사건을 배열해 놓았습니까?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했잖아요. 이 혼인잔치 사건의 가장 핵심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요. 11절에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누가 그를 믿었더라? 제자들이 그를 믿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저번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추구하는 것은 뭐였냐면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어떻게 구해달라고 에스크를 했습니다. 마리아가 요구한, 마리아가 추구한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했던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지게 되었어요. 마치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만, 말씀 안에서만, 성령 안에서만 우리의 영이 참된 기쁨을,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데 더 이상 하나님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자리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를 비롯하여서 그 포도주가 떨어졌던 그 잔치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세상에서 더 이상 구하지 못하는 그 기쁨들, 그 즐거움을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간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간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그 요청에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들이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과 내가 줄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줄 것은 십자가에서 피 흘림을 통하고 그리고 부활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위하여서 이 땅에 왔으며 내가 그들에게 줄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참된 기쁨이 그곳에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항아리가 아니라 정결 예식에 쓰여진 항아리를 통하여서 물을 부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포도주로 바꿔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 그 제자들은 그 깊은 내면까지는 알지 못하지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뒤엎으면서 이 장사치들을 다 책망하면서 나아가니까 정말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행하시는구나. 얼마나 기대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말씀을 딱 떠오르게 된 거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면서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어린 아이들이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뻐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른들은 감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그 권력과 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어른들 뭐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자기들이 보고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며 나아갔던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정말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통하여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첫 번째 제자들의 반응과 어린아이의 반응들은 굉장히 칭찬받을 만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마가복음 11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의 교훈을, 가르치심과 그의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따라하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이제 그들이 두려움을 통하여서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았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것을 고백하였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당신이 왜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그 권위를 보여주세요 하면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세 가지 반응을 일으켰던 사람들 모두가 다 깜짝 놀랄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그 46년 동안 세워진 그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그들에게 당혹감과 그리고 정말 깜짝 놀라는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유대인들은 우리가 말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하고 싶었는데 감히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것을 하신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통쾌하고 기뻤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전을 헐라? 이건 아니지요 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성전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을 하면서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물론 그 사람들도 다 솔로몬을 비롯해서 제사장들과 모든 사람들이 성전 그 자체, 건물, 빌딩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만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무슨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의 기도를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이 성전에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여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읽어보시면 우리가 정말 전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죄를 범하여서 패하게 되고 그들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 때도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내용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총리가 되어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의 집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왕의 칙령을 통하여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 다 죽여버린다라는 그런 칙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기도방에 올라가 가지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왜 창문을 열었을까요? 혼자 기도하면 아무도 모를 텐데 창문을 연 이유가 있어요. 바로 솔로몬이 기도했던,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그 약속을,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곳을 향하여서 그가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솔로몬이 기도할 때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백성들이 죄를 범하여서 악을 행하여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는데 주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포로로 그래서 칙령이 유배가 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 보자. 그것을 다 알면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성전을 헐어버리다니.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요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표징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회개의 제사를 들어주시겠다고 간구를 들어주시겠다 약속하신 표지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바로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하니까 깜짝 놀라죠. 아니 아무리 거룩한 표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가르치더라도 이건 심하지 않나요? 하나님께 나아갈 곳을 무너뜨리라니. 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은 언제 그것을 이 깊은 의미를 깨달았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 약속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 때 성령이 깨닫게 하셨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좀 오버하셨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마음속에 두지 않았습니다. 좀 심하게 말씀하시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볼 깊은 내용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왜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적용을 하기를 원해요. 첫째는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교회가 제9시를 하지 못하면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리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자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PK로 자라왔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항상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제 제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거북스러웠던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헌금을 강요하는 듯한 설교였습니다. 헌금을 하면 병이 치유된다. 헌금을 하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간다. 미국에도 그러더라고요. 헌금을 하면 신분 문제가 워낙 어렵잖아요. 영주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목사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 헌금을 하고 나아가는 모습들을 저는 보아왔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무척 불편했습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그래서 나의 경제적인 삶 가운데 주인이라는 것을 특별히 이 금융자본주의의 이런 만모니즘에 사로잡힌 사람들 사이에서도 나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물질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그 표시가 바로 헌금인데 사람들은 11조가 복받기 위한 것이니 교회에 더 이렇게 직분을 더 얻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또한 그 이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은 여러분 정말 사탄이 교회를 흔들기 위한 교회답지 못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는 그런 교회로 만들려는 전략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뜯어내기 위하여서 헌금하시는 것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또한 교회가 그것을 가르친다면 그것은 이미 장사입니다.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의 목적이 이윤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교회도 어떤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요즘 교회는 성도가 몇 명이냐를 제일 먼저 물어봐요. 그리고 그 성도들 가운데 좀 유력한 사람들, 직장이 좋고 좀 세상적으로 유력한 사람들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또한 물어봅니다. 헌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그걸 물어봐요. 그게 교회가 성장했는지 그게 건강한 교회인지의 척도로서 사람들은 판단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요.
그래서 마치 목사님들도 성도들도 성도 수가 적으면 작은 교회로 섬기는 것이, 숫자가 작은 교회로 섬기는 것이 마치 죄송스러운 일인 것처럼, 어디 교회 다니셨습니까? 타주에서나 이제 한국에서 오시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모르실 거예요. 작은 교회예요. 이런 내면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도 수가 적으면 별 볼 일 없는 교회다. 그 목사님은 별 볼 일 없는 목사다. 그 성도들은 별 볼 일 없는 성도다. 그런 세상적인 의식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헌금을 강요하고 또한 그 헌금으로 건축하고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그런 것에 비판하고 불평을 쏟아내면서도 자기들의 의식 속에서 똑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우리는 돌이켜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의 액수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좋을 만큼 사역을 열심히 사람들이 흥미를 끌 수 있는, 커뮤니티에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역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교회의 교회다움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교회다운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곳이, 그 고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진정한 교회인 것이죠. 그 사람이 없다면 아무리 수천 명, 수만 명 모여도 예배 언제 끝나나, 끝나고 골프 쳐야 되는데, 끝나고 내가 누구 만나야 되는데, 그런 생각 가운데, 끝나고 애들 공부시키고 학원 보내야 되는데, 이런 생각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똑바로 아셔야 되는 것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보내고 그들을 혼쭐 내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시원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자신이 그 예수님의 채찍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지요? 왜 예수님의 책망을 듣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왜 모르는지요? 왜 회개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 삶의 기준이 잘못되었음을 제가 인정하며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지 아니하고, 왜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 잘못했어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왜 이렇게 열을 내는지, 우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교회관,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잘못된 은혜관, 잘못된 세계관을 다 헐어버리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다시 세우지 아니하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시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교회가 성전의 완성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내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템플이구나, 생추얼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잘 들어보세요. 성전의 완성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그 모든 의미와 내용들, 그것들 다 이루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고 살아가지만은, 예배는 드리고 봉사하고 열심을 내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 주님으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 주님의 뜻과 식대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솔직해져야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가 모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적으로 함께 하시는데 이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머무는 곳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시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멸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구원은 뭐냐면 지금 이 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 20년 전에 방언을 받았어도 30년 전에 치유의 은사를 받았어도 3년 전에 내 기도를 놀랍게 응답하셨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right now.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피와 땀을 흘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시키셨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에 제발 좀 정신 차리고 그 일에 집중해라. 다른 것 집중하지 말고 세상적인 것 추구하지 말고 너의 마음이 간구하고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있느냐? 아니면 너가 여전히 욕심내고 이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성공하고 더 많이 누리기 위한 것이냐? 분별하라는 것이죠. 깨닫고 빨리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요한복음을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참 와닿는 말씀입니다. 23절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24절을 보세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 무슨 생각이 있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자기 민족이 필요한 것만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사명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은혜를 받은 건 뭐냐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런 일도 하셔요. 제자들이 이제 12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 그룹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거다. 다시 살아날 거다. 이 말씀을 한 후부터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12제자를 바라보면서 이런 말씀하셔요.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말씀하셔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를 떠나오리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가 고백하고 그리고 또한 모든 것들을 한 것을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여전히 칭찬은 하지만은 그에게 모든 것들을 다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과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님께서는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다시 말해서 사역이죠, 사역을 맡겨주셨어요. 의탁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 은혜를,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기적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부탁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라.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약속의 말씀을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요, 능력을 베풀어주고요,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을 행하게 주님께서는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죄악된, 우리의 세속적인, 우리의 세상적인 그런 마음들, 욕심들을 헐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사명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면 누가 세우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만민이 이 집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직 예수만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땅끝까지 증거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눈으로만 본 사람, 그 기적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의 유익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과 부활의 그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자랑하는 자들, 강하다고 자랑하는 자들 부끄럽게 만드시고 겸손하게 만드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에, 하나님의 능력에 아버지 의지하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오니 주의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의 어둠의 권세가 두려워 떠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의 가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며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과 식대로 이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칭찬받는,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웃음 짓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그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사모하는,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여기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들 속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변화시키며 나아가는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몸된 모든 교회들이 그 비전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아버지 사역하며 나아가는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